이번에 그 새가족 공부를 지금 토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게 이 저녁마다 이 새가족 팀들이 이렇게 아주 먹을 걸 풍성하게 해갖고 와요. 네, 처음이에요. 바깥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었는데 먹을 걸 그냥 어쩜 정성스럽게 매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엔 주일날 해서 내용만 이렇게 하기가 급급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하니까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서로가 이렇게 나누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우리 교회가 좀 왜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이러이러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했더니 당회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마침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그대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왜 설교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특강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와 복음 강설의 차이부터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이렇게 어떻게 쓰더라? 이게 어떻게 제가 잘 썼네요. 이거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교입니다. 가르칠 교.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말설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 그래서 이 가르칠 교 하게 되면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렇게 디다케가 돼요. 디다케는 뭐냐면 이렇게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티칭은 묻고 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고, 그러니까 양육의 의미가 이 디다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설교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뜬금없죠. 아니 이제까지 우리는 다 설교로 알아들었는데 왜 갑자기 웬 복음 강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 강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복음 강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있는 단어인데요. 왜 우리는 복음 강설이라고 하지? 설교라고 안 하고? 이제 강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요. 캐리그마입니다. 아이고야. 캐리그마가 무슨 뜻이냐면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디다케에서는 설명이 있고 상대방의 이해를 도와줘요. 이건 이런 거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 디다케입니다. 그런데 캐리그마는 뭐예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예요. 마치 선지자들의 사명과 똑같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읽어서도 안 돼요. 대언서예요. 대언서. 그러니까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저쪽의 반응이 돌이 날라올지라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캐리그마. 그것을
복음 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설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주보에 복음 강설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물론 물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고 묻는 의미는 뭐예요? 믿음으로 각각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이렇게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죠. 이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고 이런 답을 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마땅히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돌아서십시오라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습니다. 캐리그마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의 예배 때 이루어지는 설교 속에 그거 왜 그래요? 라고 손들고 묻고 하는 행위를 예배 안에서는 그건 권징사유가 되겠죠. 아니 왜 우리가 그건 그냥 디다케 때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는 강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일방적이구나 라는 것을 그 복음 강설 캐리그마라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라는 것 자체 사실은 이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뭐가 맞는 단어라고요? 이게 맞는 단어예요. 또 하나 말하자면 우리 마지막 예배 순서 마치고 보통 교회에서 쓰고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그래요. 축도. 축도가 무엇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축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다들 알아요. 목사가 축복 준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한테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넙죽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받기 위해서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어떻게 해야 돼? 눈도 감아야지. 건방지게 눈 뜨고 하나님 복 주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의 표현으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이게 축도받는 태도죠. 근데 이건 미신적이에요. 왜냐 목사에게 축도권이 있고 무슨 지옥에 보내는 무슨 그런 권한이 목사에게 있지도 않고 또 있다면 목사에게만 있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굳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위로 주시고 축복을 다 해주셨는데 끝날 때 또 하나님이 뭘 또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 복 받으려고 눈 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혁교회 안에서 예배의 마지막 축도를 개혁교회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뭐라고 설명해요? 물론 하나님의 복주심인데 마지막 강복 선언이라고도 하고 선포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강복 선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책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축도에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이 축도를 듣다 보면 어때요? 비슷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까지는 비슷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늦죠.
사업장과 가족과 뭐 갑자기 트럼프와 뭐 이렇게 뭐 한국의 뭐 누구와 막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그 마지막에 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뭐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죠. 축도에는 하고자 하는 목회자, 축도하고 있는 당사자의 바램과 소원이 묻어서 같이 나가죠. 그건 축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복 선포는 어떤 거예요? 민수기 6장과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손들기 전에 이런저러한 권면과 이런저러한 복은 빌 수 있는데요. 손을 들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정신 차려서 눈 뜨고 바르게 받죠. 그래서 강복 선포 때 뭐 눈 감지 마세요. 그래 눈 뜨고 받는 게 오히려 보다 성경적입니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복을 받는데 눈을 끄면 건방지게 눈을 부야리켜 눈 뜨시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벌어질 때는요,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강복이고요, 보여지는 말씀 세례와 성찬입니다. 다 눈 뜨라고 그래요. 로만 카톨릭은 미사 때 눈 감습니다. 성찬 때 눈 감아요. 그리고 눈 떠도 옆에 사람이 잘 안 보이게 컴컴하게 만들어줘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 앞에 눈을 뜨시고 보여지는 말씀 앞에 가시적인 말씀이 세례고 성찬이니까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리고 그 잔과 피를 대하는 성도들의 경건을 또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라고 하지 않고 강복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거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원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도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할게요. 신학교에서는 복음 강설로는 안 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설교로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설교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설교의 형태가 있다. 세 가지의 설교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몰라야 제가 좋습니다. 이걸 마치면 제가 여기 있을 의미가 사라져요. 이거 몰라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설교의 어떤 스타일이죠. 설교의 어떤 방법, 설교의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첫 번째가 모범적 설교입니다. 두 번째가 교리적 설교예요. 세 번째,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무슨 설교일까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건데. 구속사적 설교예요. 자, 모범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그젠플이에요. 모범. 그래서 모범적 설교는 중심이, 그 중심, 가르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이 이게 교훈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적 설교 안에서 많이 강조되는 게 도덕과 윤리다 보니까 이게 그 율법 도덕주의 이런 쪽에 빠질 위험이 사실은 모범적 설교 속에는 많아요. 그리고 이 모범적 설교 속에서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 설교 방식이 제목 설교예요. 제목을 정해서 어떤 제목들, 그 매주 주일날 제목들이 나와요. 제목에 포커스를 두죠. 그리고 교훈적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본받자. 물론 예수님을 본받자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요셉이 그 유혹을 피한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은 유혹이 있으면 믿음으로 피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훈적이고 제목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윤리 도덕적. 이런 말을 율법 도덕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율법 도덕주의적이에요. 모범적 설교. 굉장히 전통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솔직히 적잖게 들으셨을 거예요. 적잖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모범적 설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포커스가 정말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인간의 어떠함. 인간은 어떻게 되자라는 쪽에 이게 모범적 설교예요. 이건 뭐 굳이 더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이런 설교가 있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교리적 설교가 뭐냐? 이 교리적 설교가 조직신학적 설교가 교리적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할 때요, 잘하는 설교와 못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건 설교,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 강설 속에서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설교와 틀린 설교가 있을 뿐이에요. 맞는 설교와 틀리는 설교. 교리적 설교, 조직신학적 설교는 맞는 설교입니다. 틀린 설교가 아니에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론 이전에 인식론부터 배우거든요. 인식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해서 각각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교리적 설교는 굉장히 주제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 전지, 전능, 사랑, 공의, 이게 쭉 나가고, 인간의 불의해서 인간의 어떤 거짓된 모습들에 대해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방식이 조직신학적 설교입니다. 모범적 설교에서는 이렇게 누구누구의 믿음을 배우자, 믿음을 따라가자, 믿음의 승리를 갖자, 이렇게 믿음의 어떠함으로 간다면 조직신학적 교리적 설교는 믿음의 내용에 집중해요.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이 믿음에 대한 출처와 믿음의 본질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고 이 담고 있는 그 주제, 하나님이면 하나님, 인간이면 인간,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이면 성령님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파죠. 이게 교리적 설교를 많은 개혁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린 설교가 아니에요. 맞는 설교고, 또 우리의 논리 구조에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이러하시고 예수님은 이러시고 익숙하고요. 이런 교리적 설교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맞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 교리적 설교에 머물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의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조직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죠. 설교에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을 다루면서 성도 전체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설교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구속사적 설교는 어떤 설교냐? 성경신학적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신학.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더러더러 들어보셨죠? 성경신학이라는 단어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특히 성경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성경신학이라는 책 자체를 소개했던 게랄드 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아더 핑크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생명나무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관점으로 소개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신학에서 저와 여러분이 익숙히 들었던 말 종말이 무엇을 앞선다고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 종말은 구속이라는 것과 같아요. 또 그 구속은 결국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창조를 앞선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혜린아 어제 우리 배웠지? 무엇이 있었던 거야? 어제 배웠는데? 십자가가 있었던 거잖아. 그치? 십자가가. 구속이 창조를 앞선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보다 앞서 있었던 구속, 그 십자가가 목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목적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은 창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서 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구원 경륜, 그걸 섭리라고 하죠.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 만나도록. 이 종말이 창조를 앞서느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던 게 이 성경 신학에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즉각성과 점진성을 갖는 것처럼 신학이요. 우리는 지금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학이요. 설교의 형태 안에서도 이렇게 발전되어 가듯이 신학이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 안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 방식 형태도 그저 이렇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은혜를 받고 적용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게랄 보스부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메리디스 크라인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쓴 하나님 나라의 서막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책이 이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성경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모든 그 성경 해석 방법의 중심이. 이 교리적 설교만 해도요. 그 포커스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충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그 성경 안에서 우리의 바른 것들을 잡아가는데 이 구속사적 성경 신학의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뭐가 중심일까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인데요.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언약으로 설명하고자 있는 하나의 중심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둬서 구약과 신약을 그냥 통일성과 일관성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여 창조를 펼치신,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서 하나로, 그래서 성경신학은 지금 어느 자리로 발전해 가고 있냐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십자가 만나게 하려고. 그러면 왜 십자가를 만나게 했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는 그 답을 어디서 이제 찾아가냐면요, 성전으로 찾아가요.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 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오케이. 그러면 그 구원이 목적하는 바가 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힘, 미음이 붙으면 복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들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또 빛이 나타나시고, 잠언서 보면 그 창조자가 지혜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직접 말씀하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자리로, 그 교통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때 빈손으로 안 나오게 하죠. 금은 막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나올 때 노예로 나오는 주제에 그냥 나와도 감사한데 요구하게 해요. 금 달라. 그래서 그 금 가지고 뭐 해요? 조각목에다 그 금 다 입혀요. 그게 성막 만드는 도구로 다 쓰입니다. 가지고 나온 실들 다 성막의 재료들로 다 써요. 성막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성막이 어디로 확장돼요? 성전으로 확장되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으로 되고, 그 성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장막으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오신 참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거 헐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야, 이걸 80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근데 성경에서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라고. 성전인 거예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것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들어오게 하는,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성전 되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 거처를 그 거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거처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성전 만드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방에서 우리가 혼인방을 갖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신부가 되는,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물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천국이 갖고 있는 그 달콤함과 오묘함과, 이게 마치 그 결혼 혼인방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신학적 이 설교는요, 언약에 초점을 두면서 언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되어 오셔야 하는가, 예수의 이 땅에 들어오시는 예수의 구원 이야기가 나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게 구속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설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일테면 보세요.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뭐 다윗이든 야곱이든 보면 한쪽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또 한쪽은 죄인인 우리를 예표해요. 왜요? 구속사적이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니 왜 금세 야곱은 나쁜 놈이라고 하더니만 또 금세 야곱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줄로, 두 큰 흐름의 물줄기로, 두 물줄기로 흘러가면서 한쪽은 예수님과 이 교회인 우리 이야기를 지금 구원 속에 담아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구속사적 설교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소개를 안 하고 있죠. 이유는 이거를 하려면, 이거 어디서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성경을 정말 많이 아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에 이 각각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쪽에 대한 그 눈을 열어서, 그러하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언약 안에서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게 구원이구나, 이리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 설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설교를 이렇게 추구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 교리를 많이 설명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교리적 본문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로마서는 너무나 귀하고 정말 뭐라자면 황금 다이아와 같이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 책으로 정해서 설교를 계속 그러니까 로마서 교리를 많이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런 교리적 설교를 주로 하는 데는 그런 본문들을 선호하죠.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들이 선호하는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어려워요.
요한복음, 또 출애굽기, 뭐 이런 이렇게 전체로 구약과 신약이 언약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뭐 교리를 담는다면 히브리서, 그러니까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 이렇게 그래서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형태가 이렇게 언약 중심, 언약적이고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교리와 모범적 설교 속에서는 적용이 있어요. 적용이. 이렇게 사십시오. 또는 본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하죠. 적용이 있어요. 근데 구속사적 설교에는 사실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그냥 매번 예수 그리스도예요. 매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매번 예수 그리스도니까 보면 그냥 뭐 뻔한 설교 뭐 또 들어 뭐 결국은 그럼 뭐 오늘도 뭐 예수 그리스도네 뭐. 근데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 설교의 그 목적이 설명이 그러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 각자가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이 형통을 보여냈듯이 우리가 각자가 그 삶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되셨기에 내가 예수의 인생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각자가 적용하여 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에요. 불만 없으시죠? 불만 그래도 막 적용을 해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설명하자면 그 교리적 설교에는 보면 굉장히 변증적 변증을 많이 하죠. 이런 논리의 변증들을 많이 하죠. 우리 이것들이 맞다, 뭐 틀리다를 떠나서 그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지금 에덴 개혁장로교회는 사실은 이제까지 많은 설교가들이 또는 설교의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 성경을 막 구약 같다 신약 같다 뭐 그리고 똑같이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막 매번 이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대한 통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설교는 쉬운 거죠. 딱딱 그것만 주제로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교리적 설교는 주제 설교고 모범적 설교는 제목 설교고 구속사적 이 설교는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계속 연결 한 분명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놓고 계속 강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느 날 성경이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지금 이제 현대 설교가들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눈을 열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조금 앞서 설교한 사람들이 계시고 지금 이제 이게 막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모든 설교가들의 대다수가 80% 이상 이 구속사적 설교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좀 프라우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이 지금 강 목사만 저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 구속사적 설교, 성경신학적 설교 이게 어떤 설교고 무엇을 중심하고 있고 어떻게 가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설교를 지금 배우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매주 소개받고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이걸 말하고 있구나 사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당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서장로님이 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뭐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뭐 그 전쟁 있었다. 그죠? 자, 실례를 들을게, 실례를. 첫 번째가 무슨적 설교라고 했죠? 모범적 설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모범적 설교를 여러분들이 교환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어떤 모범적 설교가 나올까요? 맞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예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니 하면서 다윗이 정말 이걸 던졌는데 안 맞았으면 어쩔 것이요. 그게 맞는다라는 확률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이 그걸 던지고 이거 안 맞았으면 걔는 뭐 골리앗 창에 그냥 찔려서 터져 나와서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이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몰고 가셔서 그 믿음으로 몰고 가셔서 골리앗의 이마박에 꽂혀가지고 승리해. 우리 또한 우리 현실에서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돼요 안 돼요? 이게 모범적 설교예요. 은혜롭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에 가서 한번 진짜 해보려고 하면 분명히 모범적 설교 들었는데 한번 이게 물맷돌 던져가지고 던지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저 갖다 꽂힐 건데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면 그게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와요? 에이 아닌게벼. 내가 헛물켰지. 정신 차려. 지금 너가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쓸데없이 막 믿음으로 막 뭐 하고 그러지 마. 그냥 정신 차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적 설교는 들을 때는 뭔가 우리 안에 이그젠플이 되니까 그래 다윗을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되는 거예요. 모범적 설교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그 청년들 다 그러고서 죄 짓죠. 감당 못합니다. 아무튼 모범적 설교는 본받자예요. 누구를 본받자? 다윗의 무엇이든 어쨌든 다윗을 쉽게 말하면 다윗을 본받자예요. 모범적 설교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을 가지고 두 번째 교리적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교리적 설교를. 네? 네. 금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이 싸움을 다윗에게 붙였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다윗을 본받자라는 다윗의 인물에 초점이 돼 있다면 두 번째 교리적 설교는 다윗에게 허락한 믿음에 초점을 두겠죠. 다윗에게 준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조금 더 확장될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다윗의 믿음을 갖자 뭐 이렇게 되겠죠. 다윗의 믿음을 갖자. 다윗의 믿음으로 나가자. 교리적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충분히 교리적 설교 안에서 성도들을 감동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은 설교자의 역량이겠죠. 거기다 조미료를 칠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의 믿음은 다윗은 지금 현실에서 보면
사울의 투구, 사울의 옷도 안 맞았고 그 모든 그 자신에게서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갔더니만 되었다. 이 교리적 설교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 설교의 교환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기서는 똑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똑같은 한 관점을 딱 보기 시작해요. 다윗, 골리앗, 오케이. 참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순간 구속사적으로 이 부분이 딱 그려졌나요? 이 싸움은 다윗이 대표고 골리앗이 대표인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대표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나와도 전가가 나와도 결국은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을 예표해 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서 이긴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우리도 그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리앗,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 이긴 자다. 이기자. 어디 안에서? 참 다윗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니까. 이렇게 설교가 구속사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게 예전에 제가 여호수아 가지고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설교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보셔야 됩니다. 복음주의는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에게 맞춰요.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무엇을 갖자예요. 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모범적 설교와 교리적 설교의 사실은 한계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적, 조직 구속사적 설교를 하면 이 안에서 충분히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 다윗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 대표로 또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이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구속사적, 성경신학적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좀 이제 한 1분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백희수 성도님. 1분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이 교리적 설교와 모범적 설교 안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여기 창세기 38장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요. 그런데 이 구속사적 설교, 성경신학적 설교 방법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보게 되면 마땅히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유다가 예수의 씨를 갖게 되는 예수의 족보에 오르기 위하여 반드시 그 사건이 있어야 되죠. 요셉 그 중간에 유다가. 그리고 그 유다가 예수의 씨를 받아야 하는 나구나, 교회구나. 그 유다의 형제들도 교회인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다말이 원래 창녀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창녀 아니었습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죠.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늘을 떠나와 이 땅에 죄된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로 다말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은 구속사적 설교 방법,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이 죄인들의 이 형체를 갖고 오신 것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디에 은혜를 영광을 입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자기 영광을 버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죄인의 형체와 죄인의 몸을 갖고 낮아오신 그 이유, 그렇게까지 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실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나? 그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속사적 그 성경 해석법,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말씀을 잘 받았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람 중심, 또 행위 중심, 그리고 장소로 천국을 이해하는 중심에 파묻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받고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이 사용하시는 이 귀한 복된 설교를, 복음 강서를 저희가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기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영생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늘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